금을 준비하는 신앙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크게 해볼까요? 금을 준비하는 신앙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지 아니하고요, 중간에 딴 생각하시다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끊겨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놓쳐버립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하셔서 이 말씀을 잘 연결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에 그 공생애가 철학 맞은 공생애가 아니에요. 굉장히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영하고 놀라고 많은 사람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월절 이 성만찬 사건을 통하여서 십자가 사건을 가르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 사건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급격히 민심 이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싹 바뀌어 버리는 거죠. 전에는 열광적으로 지지하다가 이제는 침을 뱉고 욕을 하면서 네가 진짜 구세주가 맞냐 그러면서 조롱하는 현장으로 바뀌어집니다. 지금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그 분수령이 되는 지금 성만찬 사건, 그것과 연결되어서 지금 말씀이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자, 이때까지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열광적인 지지자들의 환호성을 듣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그래서 죽어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에서 말을 뱉어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오늘 본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9장 11절 이하로 넘어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 이하로 넘어가면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이고 얼마나 열광적인 것인가, 그것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무리가 따릅니다. 너무너무 숫자가 많고요, 이제 시간이 경과되어서 식사를 할 시간이 되었는데 먹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염려되어서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여기는 빈들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말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로 넘어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인원수입니다. 남자가 한 5,000명. 남자가 5,000명이라 그러면요, 이 기독교 역사상에서는요, 신앙인들이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여자가 통계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또 이 당시에는요, 그렇게 흥미거리가 많지 않았어요. 저도 어릴 때 동네에서 재미있는 거 있으면 그것 따라서 막 따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재미거리가 있으면 뭐 지금 같이 TV 보고 재미있는 거 뭐
수없이 눌려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죠. 지금 남자가 한 5천 명 되고 어린아이의 수, 여자의 수까지 합치면 이건 수만 명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예수님 시대에 수만 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요즘의 수만 명하고는 비견할 바가 없습니다. 비견할 데가 없습니다. 그거 비교가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도시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수가 모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건 정말 열광적인 지지, 엄청난 환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움직임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기가 막힙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그뿐만 아니라 병 고치는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오늘 내용을 보니까 먹는 것까지 해결해 주세요. 이건 뭐 정말 그들이 기다리던 구세주 이상의 어떤 기대치, 그것을 채워주는 현장을 예수님이 만들고 계십니다. 이러니까 안 따라다니겠냔 말이에요. 지지 안 하겠냔 말이에요. 엄청난 수가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따라 움직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무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무리들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따라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때 소녀가 이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다 알아보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라는 것을. 그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하는 방식이 어땠을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도 마음대로 잘 만나지지 않았을 겁니다. 1대1 대면이라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만남을 이루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게 오늘 35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여러분, 돈주머니 안 차고요, 내 물품 준비하지 않고 신발도 준비하지 않고 여분의 신발 없이 나갔는데 다 채워졌어요. 신발이 필요하면 신발이, 돈이 필요하면 돈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물품들을 내가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그거 다 공급되었어요. 왜?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삶을 보고서도 사람들이 그 영광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지금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부족했냐? 너희들 그것 때문에 힘들었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요, 넉넉했어요. 항상 넉넉했습니다. 항상 풍족했습니다. 지금 그러는 거죠. 지금 부족한 것이 전혀 없이 채워지는 현장을 경험한 이 제자들의 말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36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가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여러분, 전과 전혀 정반대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를 중심으로 했어요? 6월절 성만찬 사건을 중심으로 했어. 그러니까 이건 곧 십자가 사건이 온다고 가르치시는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정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현장이에요. 전에는 너희들 준비 안 해도 됐지, 전에는 너희들 그냥 나가도 다 채워졌지, 그러나 이제는 준비해야 될 거야. 전대 준비해.
그리고 배낭 준비해. 너희들 중에 검 없는 자가 있느냐?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준비해.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준비하라는 것 중에서 저에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착 걸린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아니, 예수님이 검을 준비하라고 그러셨다. 전대와 배낭과 신발이 아니라 전대와 배낭과 검으로 바뀌었다. 검을 준비하시라고. 여러분, 이 칼의 종류 중에 무기를 의미하는 게 검입니다. 이 검은 무기로서는 크고 긴 칼을 의미합니다. 과도가 아니에요. 식칼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살상용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예수님이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기를 구입하는 경우를 생각하면요, 예수님의 이 명령에 의아스럽습니다. 우리가 무기를 구입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죠. 여러분들은 뭐 무기를 잘 구입하시지 않겠지만은, 무기를 구입한다 그러면요,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것이거나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거 외에는 무기를 구입하지 않습니다. 무기는요, 최악의 경우에 목숨을 담보로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무기 가지고 장난칠 거야? 그리고 사는 경우가 없어요. 이 무기는 죽이거나 아니면은 죽지 않기 위해서 구입하는 그러한 칼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과 관련되어 사용하는 검을 구입하는 경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이건 다분히 목숨을 담보로 하는 폭력적인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검 얘기를 하셨다? 폭력적인 상황이 생길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대판 검으로 여기는 것이 총입니다. 이 현대판 검인 이 무기를, 이 총을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세계에서 흔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현대판 무기, 총을 마음대로 구입하는데 어떤 일이 예측되십니까? 그것 때문에 안전하고 편안하고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아니면은 총기 사고 많이 일어날 것이다.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총기 사고 많이 일어나죠. 그 무기로 사람을 살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기 자체가 목숨을 담보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들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기인 검을 구입하라고 명령하시고 장려하신다면 당연하게 일어날 일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목숨을 잃는 일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지금 목숨을 잃는 일이 생겨나는데, 그 말씀을 3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불법자로 몰아서 목숨을 빼앗는 일이 생길 것이다. 지금 그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죠. 불법자와 동료로 취급을 당하는 예수님께서 목숨과 관련된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자, 그 사건을 경험하는 제자들이 지금 죽음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지금 그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들에게도 검을 준비해야 되는 죽음의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불법자의 동료로 취급을 받아 목숨을 잃게 될 십자가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을 막아야 한다는 뜻일까요? 지금 그거 묻습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건데, 지금 목숨을 잃는 일이 생겨날 건데, 그 목숨을 잃는 일을 막으라고 지금 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아니, 이 예수님께서 이 검을 준비하는 것을 갖다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표현하셨냐 하면은요, 옷을 팔았으라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겉옷을 팔았으라도, 너희들의 일상에 필요한 거 그거 팔았으라도 검을 준비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긴장감이 팍 생깁니다. 아니, 예수님 생전 험한 말씀 안 하셨는데 오늘 검을 가지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네. 이거 예수님 앞에서 우리 해야지,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제 드디어 왕의 때가 왔나 보다. 우리 예수님이 왕의 때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호위무사라도 되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나 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이 둘이 있나이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불법자의 동료로 취급하면서 반역자로 몰아간다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검으로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을 동원해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우리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의 제자들까지도 칼을 가지라고 그렇게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칼을 가지라고 우리가 알려줄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 전개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누가복음 23장 1절 이하를 보면 일어난 일이 이와 같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나 왕 맞다.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왕 대신 예수님 맞다,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한 삶을 사는 반역자로 몰아가는 무리들이 등장하고요, 예수님을 이런 불법을 행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잡힌 자가 된 상황이에요. 이거 막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되어 가는 거죠. 분명히 검을 들고 예수님을 잡아가는 사람들을 막아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막아야 하는 중요한 임무가 제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느낄 겁니다, 지금.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반응이에요. 검을 준비하라고 하실 때는 언제이고, 제자들이 검 2개를 내보이면서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모두 검으로 무장하겠습니다 하니까 됐다, 그만하면 족하다,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 검 그거 됐어, 그만하면 됐다, 그만 멈추어라.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요, 39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가타부터 야 그렇게 해야지, 자 무기 들고 우리 움직이자, 무기 들고 우리 한번 해보자,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됐다, 그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그 다음에 감람산으로 그냥 기도하러 가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응이 뭐죠? 이 반응을 보신 예수님께서 옷을 팔아 금을 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맞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맞습니다. 이 예수님, 옷을 팔아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검이 지금 2개 있고요. 더 구입할 거예요. 우리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의 제자, 그리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검으로 무장시킬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됐다. 2자루면 됐다. 그만하면 됐네. 그러고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버리셨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어떤 말씀을 계속했었냐, 이걸 놓치면은 지금 예수님의 이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에 연장선상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너희들이 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 말씀하셨어요. 이거 내 몸이니 먹어라. 이거 내 살이니 너희들이 이 떡을 먹어라. 이거 내 피니 이 잔을 마셔라.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로 먹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칼을 그 무기로 받아들인다면, 아니 이 떡이 무슨 살이냔 말이에요. 떡이 떡이지. 아니 이 잔이 무슨 피냔 말이에요. 잔이지. 만약에 칼이 무기로만 받아들여진다면,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게 이건 내 살이니 먹으라 그러고 떡을 줬어요. 이건 내 피니 마시라 그러면서 잔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너희들이 검을 가져야 된다 그러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예수님이 살을 떡으로 예수님의 살을 대신한 것처럼, 잔으로 예수님의 피를 대신하는 것처럼 검으로 무엇을 대신할까, 이걸 찾아야죠. 지금 이걸 그냥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의미 전달이에요. 의미 전달. 신앙생활에서 많은 것을 놓쳐버리고 잘못되는 크나큰 이유가 어디냐? 의미 전달 잘못 받는 거예요. 뜻을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칼을 무기로 받아들여 버린다니까요. 검을 무기로 받아들여 버리니까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의미 전달을 잘못 받아버리면요, 아니 떡이 지금 떡으로만 보이고 잔이 잔으로만 보인다면은, 이게 내 살이니 먹으라 그랬을 때 떡을 먹으면 돼요? 뭘 먹어야 돼요? 예수님 살 먹어야지. 그러면 칼 가지고 예수님의 덤벼들 거 아니냔 말이에요. 예수님 살을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살 먹어야지. 그러고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살을 점이겠다고, 예수님 살 먹겠다고 덤비는 제자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 피를 마시겠다고 예수님의 이 동맥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겠다고 덤벼들지 않겠냔 말이에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건 떡이니 먹어라, 이건 잔이니 마셔라, 삶을 나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라, 나의 삶을 받아들여라, 네 몸에 받아들여라. 떡이라고 하고 잔이라고 하는 거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살면서예요. 예배 드리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들은 예배 드릴 때만 그게 마치 떡이 살이 되고 잔이 피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삶 중에 떡을 먹으면서 잔을 마시면서 뭐 하라고요? 예수님처럼 살아라 해요. 나처럼 살아라. 그거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검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관련된 검이에요. 이게 내 삶을 위한 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한 검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검 휘두르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됐다, 족하다, 이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야, 이 한심한 제자들아, 지금 내가 검 그러니까 칼 2자루 갖고 나와서 이 칼 2자루 있는데 더 장만할까요? 더 많은 칼을 준비할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언제 그 칼 준비하라 그랬냐? 지금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심하니까 기도하러 가버리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검을 이해하려면은, 이 검이 갖고 있는 의미가 다양하지만 적어도 검을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는 이해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일어나는 검으로 정도는 이해해야 돼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검 정도로는 이해를 해야지. 아니, 이게 영적으로 이해되는 검 정도는 이해해야지. 무슨 이 검을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따위 검으로 이해를 하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 세상의 칼을 예수님께서 준비하는 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세상적인 것에 취해 있는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에게 일어난 일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4절 이하예요. 아람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이 적대적 관계에 있는데요, 자신들이 뭘 하면 다 알아.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탁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해가 안 돼. 이게 도대체 우리들 중에 누가 염탐꾼이 있냐? 적과 내통하는 무리가 있냐? 그러니까 그때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저 이스라엘에는요 엘리사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 궁중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은 그 엘리사 잡아버리자. 우리가 잡자. 그리고 지금 군대를 동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가지고 이걸 봤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군대가 와가지고 꽉 둘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벌벌 떨잖아요.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이제 군사도 없는데, 우리를 지키는 자도 없는데 우리 어떡할까? 그러니까 17절이에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들의 은혜예요. 능력이에요. 지금 엘리사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에 지금 불말과 불병거가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이 아무리 많은 군대 가지고 와도요 못 이겨내죠. 이길 수가 없죠. 이건 못 이기는 전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예수님 바라봐요. 예수님의 능력이 선지자 엘리사만 못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칼 들고 칼 준비해가지고 검을 준비해가지고 나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시겠냔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칼을 들어서 나를 막으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령의 검 정도로는 이해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검이라고 하는 거 무엇이에요? 여러분, 검을 가지고 나면은, 이 검을 들었다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것은 반드시 휘둘러야 되는 거예요. 검을 들었을 때는 양당 간에 이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칼로 무기로 단호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검을 들었을 때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살기 위해서 단호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지금 이 뜻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너가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것이다. 단호하게 너의 믿음을 정비하면서 나아가야 될 정신이 있을 것이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안 그랬을 건데요, 그가 한 행동을 다시 마태복음 26장 47절,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넘어가면서 한 일을 봅니다. 50절, 26장 50절을 좀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가룟 유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나 팔러 왔지? 팔아라. 팔아서 그대로 해라. 이에 그들이 나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51절에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검 준비하라 그러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다른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장면이잖아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다. 진짜 칼을 가졌는데 진짜 칼을 고도 드리라고요. 그거 아니잖아.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요한복음 18장 10절로 넘어가요. 그러면 분명히 드러나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름이 다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그랬고요,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이 지금 귀가 잘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니, 십자가 사건 이거 맞는데 왜 그래 너? 그런 거예요. 그럼 지금 무기를 제자들이 갔는데 그 무기를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는 그 일을 막는 데 쓰라는 뜻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뭐에 쓰라는 거예요? 내가 그 무기를 들고 있어요. 그거 어디다 쓰라는 거야? 내가 십자가의 길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할 때 그것을 해방하는 사람이 있다면, 해방하는 사단이 있다면 그것을 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막아서 왕으로 세우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따라가면서 나도 십자가 사건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금을 들고 있다가 결단하여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가는 것을 해방하는, 그것을 끊어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막아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칼의 정신이에요. 성령의 금, 이게 우리가 신앙 정신이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옷을 팔아서라도 금을 준비하는 정신, 결단하는 정신, 십자가의 사건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으로 죽음을 불사하는 금을 든 무사정신이에요. 무사도예요. 무사도. 우리는 십자가의 무사들이 된 거예요. 십자가의 무사. 십자가의 무사가 되었으니까 무슨 십자가 안 일어나도록, 십자가 사건 안 일어나도록 막으라는 뜻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건으로 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을 끊어내라는 뜻이에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데 해방하는 사단을 베라는 뜻이에요. 마귀를 베고 나아가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뜻을 정신 차리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금객의 정신으로, 칼을 든 무사의 정신으로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너무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면요, 어쩌는 줄 알아요? 검 들고 십자가를 따라야 되는데 검을 들고 십자가를 따는 게 아니라 부지깽이 들고, 부엌일 하다가요, 부지깽이 얘기 있잖아요. 부엌에서 그거 들고 주님 따른다고 그러니까 아무 짝에도 못 쓰는 거예요. 그것 들고 일상에서 그냥 먹고 사는 일에 급해가지고 그것 들고 따라 십자가 가려고 그러니까 뵐 수도 없고 배워지지도 않고요. 여러분, 아무 무용지물도 없는 것 들고 손에 들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막는 마귀를 대적하는 성령의 검을 들어야 하는데, 오늘 세상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지금 말고의 길을 치듯이 지금 들고 칼춤을 추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설쳐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문에서 설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지금 그 칼 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막는데 내가 그 칼을 써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 앞에 그거 휘두르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경멸하면서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경멸하면서 욕 먹을 상황으로 가서는 안 돼요. 내가 못하는 일을 하니까,
정말 우리와 다르니까 욕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하고 싶어도 안 되니까 욕하는 거. 그런 욕을 먹어야죠. 지금 이건 뭐 세상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안 하는 짓을 하면서 욕을 먹어버리면 되냐 말이야. 아니, 성전에다가 개인 금고 만들어 놓고 장로라는 사람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를 거기다가 축적해 놓으려고 숨기고, 아니 이러니까 이게 무슨 이게 하나님 십자가의 정신이 그 속에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검을 든 사람으로 마귀를 대적하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검을 든 사람이 되면요, 십자가야 길을 막는 마귀를 이기기 위하여 검을 든 사람이 된다, 지금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에 도취되어서, 세상의 대접에 도취되어 예수님 우편 좌편에 영의정 좌의정 영광의 자리 막 착각하는 이유가 됐느냐? 십자가 없는 검을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치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런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줄 알고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보혈의 영광이에요. 천하의 사람들도 아무도 안 되는 거 오직 우리 주님이 감당하신 거, 주님의 보혈로만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리는 거, 그 영광이에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각자에게 지금 성령의 검을 들어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어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검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막는 마귀를 대적하는 성령의 검을 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해방하는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검을 든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주님의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남아있는 제자, 주님의 뒤를 잘 따라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검을 들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검이 세상의 사람을 향하고 세상을 자꾸 향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데 사용해야 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일에 그 검을 사용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그 검을 잘못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주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성령의 검, 믿음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